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여전도에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여 분의 어른들의 집을 방문해서 반찬을 전달했는데 저와 집사람이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5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반찬을 들고 신방을 가니까 제 손을 꼭 붙잡고 침상에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통곡을 하셔요. 마치 가족 중에 누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한참 동안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담임 목사를 만나는 반가움과 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그렇게 통곡이 터져나온 듯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목양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어른을 방문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제 면회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침대에 눕혀가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짱짱하게 걸어 다니시고 밭일도 하시던 분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를 알아보셔서 기도를 해드리니까 아멘 하며 반응하시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곁에 계셨던 분들이 며칠 사이에 죽음의 시간에 다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누구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부르심이 끝나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게 죽음이 당연한 과정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르고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그 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찾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2장에서 시작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을 시키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모리아산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을 이루게 되고
22장에서 그 믿음의 절정이 확인된 다음에 23장에 보면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23장 사라의 죽음, 그리고 25장 아브라함의 죽음, 그 가운데 창세기 24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며느리인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죽음이 23장에 나오고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고 그 가운데 24장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 가운데에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써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의도가 있어요.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얼마 있으면 여정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인 이삭과 며느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감 찾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죠.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이제 시험이 없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년에, 노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릴 적 복은 계복이다. 어릴 때의 복은 계복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리고 젊었을 때 잘 살고 잘 누리고 살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노년에 복을 받지 못하면 쓸데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은 계복이라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노년에 받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노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주는 복,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늙어도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복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자신의 늙은 종, 가장 신뢰할 만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에서 허벅지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의 성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사이에 있는 성기 밑에 손을 넣어라,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고대에 널리 행해졌던 맹세의식이에요.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의 성기는 할례와 관련돼 있어요.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하냐? 너는 반드시 나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와야 된다.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의 배우자를 네가 선택해 와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더불어서 하는 이 맹세의식은 자신의 늙은 종에 대한 신뢰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엘리에셀에게 정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일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양자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신임을 얻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복을 받았어요. 사람을 잘 만나는, 그의 종을 잘 만나는 복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이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며느리감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일까지 다 정권을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죠. 복 중에서도 인복이 최고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에 창피를 당하고 그런 모습을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 여자 펜싱 선수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점원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요 그 사업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는 일을 여러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엘리에셀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것이 무산되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억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을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옆에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약점과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했던 모습도 다 보았고 심지어는 첩을 들여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충성합니다. 신실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옆에서 볼 때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구나. 내 주인에게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끝까지 성실하게 아브라함을 보필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신뢰할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10년, 2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았는데도 그 사람이 한결같다고 한다면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곁에 여러분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복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정권을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가나안 땅 여자는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조건을 통해서 며느리감뿐만 아니라 사위감이 되었든지 사람을 선택하는 데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고향으로 가라.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삼으라. 왜 그런 걸까요? 신앙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어떤 믿음이 있냐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의 부인은 나와 똑같은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조건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것이 며느리감 선택의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그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상도 목도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을 며느리감으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었을 때 엘리에셀은 난처하고 모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데려오라고 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 며느리감을 구할 때의 나이가 140세 정도 되었으니까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막막하죠.
누구를 정해놓고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서 아브라함의 친족이 있는 곳까지는 무려 800km나 되는 거리예요. 이 당시에 도보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훨씬 넘는 시대에 도보로 최소한 2달 이상을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생명을 담보하고 가는 겁니다. 고대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하고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찾아가서 신부감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오겠어요. 또 처음 본 사람을 믿고 자기 딸을 기꺼이 내어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며느리감을 구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인이 나한테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사명을 줘서 가기는 가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죠. 5절과 6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따라올 것 같지 않은데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며느리감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 집안에서 이삭을 거기로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절대로 그리로 데려가지 않는다. 며느리감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또 창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삭은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내 씨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떠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선택한 며느리감이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는 여자가 나의 진정한 며느리감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절대로 이삭은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다. 한 발자국도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His angel before you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가는 그 길의 앞에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야.
천사들을 보내셔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실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엘리에셀 앞에 보내셔서 며느리감을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었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친히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모리아산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엘리에셀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몇 가지 영적 원리,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 결혼은요,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단순히 자기의 대를 잇는 육신의 자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약속의 자녀를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서 며느리감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일은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종종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결혼을 잘한 것 같았는데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 좋고 그래서 결혼을 잘한 것 같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만납니다. 평생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눈물겹고 기막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새벽부터 새벽 예배 성가대도 쓰고 또 산부 예배도 성가대도 쓰고 저희 때는 저녁 예배 했으니까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기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있어요. 처녀 때 참 열심히 했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지금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세상에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좀 눈 감고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할 테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시대에 타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노아 시대에 타락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요.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나라를 망가뜨렸던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두 동강 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죠. 이방 여인들을 이게 정치적으로 아내로 삼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여인들이 그냥 들어오나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약속의 땅에다가 이방 신전을 짓고 그러다가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모세율법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며느리감 잘못 들어오면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잘못하면 망한다는 말이에요. 결혼 잘못하면 망하니까 결혼 잘하라 그 말씀이에요. 며느리감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완전 폭삭하니까 며느리감 잘 들이라는 말씀이라고요.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며느리감뿐 있겠습니까? 사윗감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죠. 사람 잘못 만나면 그냥 인생이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너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어서 준비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천사를 미리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잖아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잖아요. 환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보내어서 역사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따라감으로 여러분들 범사의 복을 받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